에 대한 이제 강의 이런 것은 우리 이 교사 강습회 때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계속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본문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부모 자식이 아니라 가정의 중심 부부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남편과 아내,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 이 남편과의 심한 불화로 고통 중에 있던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아마 5월달 가정의 달이었나 봅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설교가 뭐냐면 부부끼리 맨날 단점만 찾아내가지고 비난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좀 좋은 점들을 찾아내가지고 칭찬해줘라. 그런 가정이 행복해진다.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여러분 좀 설교를 듣고 좀 그 말씀을 일로 듣고 일로 흘리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늘 남편의 단점만을 지적했던 이 여성분이 좀 어렵지만은 한번 좀 장점을 찾아내갖고 칭찬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뭐가 장점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점이 뭔지.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 아내가 이것만은 장점이다. 어제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내 장점이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안에서 책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 보다가, 그러고 나와가지고 뭐 긍정적이고 성격이 활발하고 뭐 그런 거 아니래. 답이 이 텔레비전은 답이 그게 아니래. 지금 저기 나온 여자들이 하는 말이. 답이 뭐냐 그랬더니 이쁘다. 이쁘다라 그러는데요. 장점이 이쁘다. 첫째도 이쁘다. 둘째도 이쁘다. 셋째도 이쁘다. 이게 장점이라는데요. 여러분 장점이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장점이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전혀 생각 안 나는 사람 좀 기도 좀 하세요. 근데 기도해야 생각날 정도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말이죠. 소파에 벌렁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래요. 다른 날 같으면 꼴도 보기 싫잖아요. 텔레비전 소파에 앉아서 보고 그럴 텐데, 그날따라 말이죠. 사우나를 하고 왔는지 기도를 하니까 남편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윤기가 막 흐르고, 입고 있는 오렌지색 티셔츠가 너무 잘 어울려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가지고 칭찬했답니다. 여보 오늘 얼굴이 훤해 보이고 멋있는데? 남편이 그랬더니 말이죠.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또 갔다 오자마자 텔레비전 본다고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늘 아내한테 이 잔소리만 듣다 말이죠. 칭찬을 들어가지고 말이죠. 남편이 너무 기뻤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뭐 별소리를 한다면서 껄껄 웃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냉랭했던 가정의 분위기가 봄 기운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그날 이후에 이 자매님은 하루에 한 가지씩 남편의 장점을 찾아내가지고 칭찬을 해줬대요. 어떤 분은 보니까 말이죠. 하여튼 남편하고 아들놈도 아버지 닮아고 똑같아가지고 양말을 벗어서 그 통에다 갖다 집어넣는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꼭 이런데 한 번 양말을 딱 말아가지고 남편을 집어 던진대잖아요. 남편들은 또 이 농구 딱 뜨는데 안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집어넣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딱 들어갔대요. 그래갖고 아내가 와 꼬리 그랬더니 칭찬해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신이 그 다음날부터 또 던지는데 안 들어가면 또 갖고 와 또 던져. 들어갈 때까지 던지네.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이 작은 칭찬 하나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꾸 여러분이 짜증내고 여러분 단점만 찾아내가지고 잔소리하고 얼굴 찡그리면 가정이 자꾸 불행해져요. 그러나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찾아내셔가지고 하다못해 양말 던지다 들어가도 한번 꼬리 한번 해보세요. 그런 가정이 행복해지는데,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서로 이렇게 좀 좋은 점을 찾아내서 늘 칭찬해 줌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 부부의 이야기인데, 이 부부가 이렇게 잘 살다가 위기에 처합니다. 상당한 위기에 처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지금 지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난주에는 사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두 사람이 다 믿음의 영웅으로 굉장히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부간의 위기와 갈등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몇 번씩은 찾아올 거예요. 관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또 부부 생활, 대화 이런 것도 말씀대로 하지 못했을 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오늘 이 두 부부의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기초에 가정을 세워왔는데 어느 날 자기들이 굉장히 원하는 긴박한 문제,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여종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죠. 시바지로 사용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가정을 세우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풀리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반드시 큰 문제가 생겨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라가 몇 살 때 이제 진짜 아들을 얻었어요? 90살 때. 아브라함은 100살 때. 진짜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웃음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아들 이름도 웃음이라고 줬어요. 이삭이 웃는다는 얘기거든요. 웃음이라고 그렇게 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라는 아이 이삭을 젖먹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이 이삭이 젖을 떼면서 이 행복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가 닥쳐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8절에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기들 젖을 좀 일찍 떼고 유대인들은 한 3살 4살 정도 돼야 젖을 떼요. 사무엘을 봐도 한 3살 4살 정도 돼서 젖을 뗍니다. 그래서 젖을 떼는 날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큰 잔치를 이제 베푸는 게 관습이라서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즐거운 날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아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렸기 때문이다. 여기 놀리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조금 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다는 말이에요. 못살게 굴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핍박했다 그러죠. 핍박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못살게 굴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이고 이 이삭의 나이가 3, 4살이니까 여러분 큰 아이가 아기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 안 볼 때마다 주워받고 못살게 굴은 거죠. 못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라가 어느 날 우연히 집안 이것저것을 기웃기웃거리다가 이 장면을 딱 봤습니다. 딱 봤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이 뒤집히겠죠. 사라의 눈이 뒤집혔어요. 이거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저 종놈의 자식이 이거 어떻게 해서 얻은 자식인데 내 애를 괴롭히고요? 그래갖고 눈이 홀딱 뒤집혔어요. 막 분노가 이끌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자, 이 화가 나니까 누가 꼴보기 싫어졌을까요? 사라가. 남편이 꼴보기 싫어졌어요. 남편이. 저놈 아브라함 저 말이지 종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고 집안 분란을 일으켰다고 남편이 꼴보기 싫어졌겠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그런데 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두 사람이 지혜롭게 해결해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으면은 큰일 났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부 사이가.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라의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왜? 이거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까? 사라 자신 때문입니다. 사라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사라 자신이 불신앙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제가 조그만 밭대기 이렇게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딱 씨를 심었습니다. 감자도 심고 아욱도 심고 아침에 또 아욱 우럭이라 그래가지고 또 시금치도 심고 뭐 심은지 기억도 안 나네 이제. 이게 몇 개 심었더니요
곧 심었더니 싹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감자는 막 이만하게 해놨어요. 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가시는 분들이 물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물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자랐어요. 감자 심은 데 가보니까 감자가 나더라고. 아욱 심은 데 가니까 아욱이 나더라고. 시금치 심은 데 가니까 시금치가 나더라고요. 아욱 심었는데 거기서 배추 절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은 우리 인생의 법칙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씨를 가정에다 뿌리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그 쓴 열매가 날 수도 있고 단 열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려서 기도와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축복의 열매가 맺지만은 이것을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불신앙과 세상의 방식에 세워가면은 이 쓴 뿌리가 언젠가는 쓴 열매로 나와요. 쓴 열매로. 그래서 여러분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가정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세우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싫어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가 확 끌어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즉시로 누굴 찾아갑니까?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원래 사라는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온유한 여자인데 이렇게 됐어요.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막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막 분노를 폭발시키는 내용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이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용을 조금 해설해 보겠습니다. 사라는 화가 몹시 난 상태에서 아브라함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짜고짜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도 않고 뭔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 설명하지도 않고 당장 이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흥분하고 분노해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10절에 보면은 두 가지 단서가 나와요. 굉장히 지금 화가 난 상태라고 하는 게. 어디 단서가 있습니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여종과 여종의 아들로 비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은 높이는 말이 나와요? 아니면 막 하대하고 막 이런 거칠은 말이 나와요? 화가 나고 분노하면은 거칠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분노했을 때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 분노하면 심하게 독한 말이 나오고 거칠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여자, 얘 여종하고 이 여종의 새끼인데 내쫓으세요! 그렇게 지금 내쫓으세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쫓아!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지금 무지 화가 났어요. 또 남편에게 말할 때 보면 전부가 어떻게 해요? 부탁이 아닙니다.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내쫓으라고 소리를 꽥 질렀어요.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거나 조용하게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진장 화가 난 상태에서 명령적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이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깊이 근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했다. 여기 근심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것은 그냥 단지 근심했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상했다 혹은 마음이 불쾌해졌다. 여러분 같아도 많이 불쾌해지겠죠. 누가 와서 그러면 나 뭔 상황인지도 모르는 데 와서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러면은 마음이 상하겠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이게 근심했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마음이 상했다고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마음이 그래야 우리에게 딱 와요. 그래서 이 WBC 주석 시리즈 창세기를 쓴 이 복음주의 구약학자인 고든 웨남은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격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근심했다니까 우리 다 죽었잖아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흥분한 상태에서 명령조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근데 내 쫓으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몹시 불쾌해졌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얼굴을 찌푸리면 상대방도 얼굴을 찌푸리게 돼 있습니다. 12절에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한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이 몹시 마음이 상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라의 명령죄의 요구를 들어줄 의향이 전혀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마음이 다쳐버렸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어투와 강압적인 요구에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부부에게 큰 분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의사소통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상당히 대화에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조금 더 깊이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좀 해보겠어요. 이 부부를. 바로 여러분의 문제니까 여러분도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라는요, 화가 굉장히 난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떤 태도, 격앙된 태도, 그 다음에 예를 갖추지 않은 불손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압적이고 무리한 말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했고 마음의 문을 아브라함이 닫아버렸습니다. 닫아버렸어요. 여기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에 내가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내용이 옳은가 그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것이 대화의 방식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말하는 태도가 불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부부간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화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대화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랑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말하는 태도와 방식, 또 여러분의 어조라든가 태도, 이런 예의와 범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의전이라 그랬잖아요. 의전. 공항에서부터 외교 대통령이 왔는데 다른 나라 여기서 기분 나쁘면 끝입니다. 끝. 그 다음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전. 왜? 의전은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거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뭘 먹여요? 바이오 오면은. 그거 해요. 술 먹이고 또 그거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왜?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말투와 예의 바른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아요, 진짜로.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가. 거친 말투와 불손한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대화 방식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누가 대화를 할 때, 특별히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말이 맞아!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하는 방식과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지혜롭게 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라는 여기 미숙했어요. 두 번째 치유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를 내는데 왜 마음이 상했는지, 지금 왜 내가 화가 났는지, 무엇이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만 내고 당장 쫓아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보통 부부싸움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대화에는 자신의 분노와 요구만 있었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보면 아무 일도 모른 채 갑자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 살다 보면은요, 어떤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준지도 모를 때가 대부분이에요. 한 사람은 마음이 상했는데 한 사람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 저도 옛날에 한번 제가 설교 때 실수담을 얘기했죠. 저는 굉장히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집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당신은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은 때로는 제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 그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들었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은 상처를 받는데 한 사람은 모르고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질 급한 사람 어떻게 해요? 다 짜고 짜 그냥 화를 내고 그냥 거기서 붙어버리는 거죠, 한파. 그래야 속이 시원해. 한번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도 깨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부부관계면 그게 큰일 나요. 큰일 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처럼 차곡차곡 쌓아놔요, 가슴에. 요번에만 참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스팀처럼 팍 터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황혼이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애 결혼할 때까지만 참는다 내가.
그리고 참고 살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에 드러나고 있어요. 참고 참다가. 그게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실제 일입니다. 아침에 휴가 가는 날 즐거운 날이에요. 그런데 저녁 때부터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해서 바다로 가냐 산으로 가냐 그러다가 남편은 산으로 간다고 아내는 바다로 간다는, 남편이 자꾸 산으로 간다니까 거기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놀러 가고 뭐고 다 때려쳐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볼 때 단순히 그것 때문에 뭘 그러냐 양보하면 되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 부인이 그랬는지 아세요? 이 남편은 이제까지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전부 지 맘대로 말해. 뭐 땅을 사고 집을 팔고 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한 번도 자기가 의논한 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인 거예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밭으로 빙산이 요만큼 나와 있지만 물 밑에 보면 이 많은 산이 있다고.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날 그냥 그 자그마한 사건으로 놀러가는 일로 폭발해버린 거예요. 저 인간은 항상 지멋대로 한다. 팍 터져버린 거예요. 이것도 건강하지 못해요. 폭발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혼할 수 있어요. 좀 가정이 깨질 수 있어요. 건강한 해결 방식은 뭐라 그랬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배우자를 찾아가서 자기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물론 이야기를 할 때는 따지고 비난하는 말투가 아니라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해결하려고 갔다가 더 큰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 마음이 상했는지, 어떨 때 내가 참 마음이 아픈지 배우자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그 행동과 말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난이 아니라 사랑스럽고 온화한 말로 해야 돼요. 온화한 말로. 그래서 항상 언제 하라 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싸울 때 하지 말고 제일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미숙해가지고 이 말을 다 언제 해요? 싸울 때 합니다. 싸울 때. 다 이렇게 안에 있다가 싸울 때. 그러니까 당신이 지난번 한번 싸우면 한 20년 전 것까지 또 다 나와. 제가 옛날에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다 어렸을 때 싸우면 그걸로만 싸우면 되는데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또 20년 전 것까지 다 나와. 다 히스토리가 쫙 다 나와요. 예?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는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평안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정말 좋은 데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여보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참 마음이 아프고 슬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깜짝 놀랄 거예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고치는 게 목적이지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런 대화를 나누세요. 화가 났을 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화가 나면은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시고 먼저 제가 화가 났을 때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랬어요. 저도 많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심호흡을 한 4-5번 하라 그랬죠. 어떻게? 4-5번 안 하면 이게 터져요. 그러다 보면 진짜 해보니까요.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 진정이 돼. 그 진정이 된 다음에 화났을 때는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가지고 마음이 정리되고 어느 정도 할 이야기도 다 정리한 상태에서 가장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남편을 찾아가든지 아내를 찾아가든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즉시로 해결이 돼요. 이게 쌓아놓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진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가슴이 떨려야 되는데 뭐가 떨려요? 치가 떨려요. 치가 떨리면 안 되겠죠. 예? 평생 왼수로 하면 안 되잖아요. 평생 왼수. 예?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남편이 평생 왼수야 다. 평생 왼수. 여러분들은 평생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라의 이 미숙함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사라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책임을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전가시키고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부부간에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예요. 싸울 때. 그래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분노했습니다. 사라의 생각 속에 모든 책임은 다 남편에게 있습니다. 전적으로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머릿속에 논리를 전개시키면 자기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논리가 쫙 꽤 맞춰져요. 다 잘못한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가정 불화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라는 뭘 지금 생각 못하고 있죠?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신이 남편에게 하갈을 취하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일을 거부했더라면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사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이 모든 일을 자신이 주도한 것이라고는 그 사실은 잊어먹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태도가 몸에 굳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 여기 보세요. 항상 원망입니다. 원망, 불평, 대통령이 잘못했고 나라가 잘못했고 저 사람이 썩었고 남편이 잘못했고 아내가 잘못했고 목사가 잘못했고, 이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항상 비난과 책임전가와 원망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모든 책임을 다 상대방으로 돌리고 자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심리학자들은 자기애적 환자랍니다. 환자.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그런 사람 누가 자꾸 와서 얘기하면은 병든 사람이에요. 환자예요. 자기애적 환자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이 신경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이고 또 동시에 심리치료사인 라파엘 보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우리의 관계를 지치게 하는 것들, 요 책이 있어요. 요 책. 우리의 관계를 지치게 하는 것들. 지난주에 제가 요새 그 심리학책을 제가 몇 권을 읽었는데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심리학자들은 죄와 죄책감을 터부시하는데 이 사람은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이다 그런 생각까지 제가 했습니다. 난 이 사람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이 책에 보면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남편에게 다 전가시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가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성에 대한 이야기. 35살 된 엘바라고 하는 독일 여자입니다. 독일 여성이 오스트리아 출신 남편과 결혼을 해가지고 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결혼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남편을 등을 떠밀어가지고 당신 가서 심리치료 받고 오시오. 그래서 남편을 심리치료사한테 보낸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남편이 가기 전에 미리 이메일에다가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를 딱 적어가지고 의사한테 미리 보냈어요. 이걸 먼저 읽어보시면 내 남편을 잘 알 거예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 여기서부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가 나타나잖아요. 예? 그 이메일이 있는데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자기애적 환자, 모든 건 내 잘못 없고 상대방에게 터넘기려고 하는 사람들,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기 보면 결혼과 더불어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이 애초에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독일 여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불운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식 내내 얼굴이 딱딱하게 굳은 채 기분이 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식을 치른 후 오스트리아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남편이 거기서 직장을 구했기 때문이죠. 저는 한 달 뒤에 남편을 따라갔어요. 아담이 남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서두르라면서 제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저는 결혼식 준비도 혼자서 다 했고 독일의 빈에서 마무리까지 혼자 감당했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빨리 해야 한다고 하면서 스트레스만 주었어요. 그리고 제 상황을 이해해 줄 생각은 조금도 없고 비판만 해대는 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좀 중략하고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남편은 언어폭력이 심하고 거대하고 휘황찬란한 집에 살면서도 도무지 행복이라고는 느낄 줄 모르는 남자이고 쉴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빈 사람들을 욕해댔어요. 저는 가끔 정신 이상자와 결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직장은 금방 구했어요. 무슬림 유치원에 독일어 교사로 취직되어 용돈 정도는 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남편의 비판을 듣지 않는 것이 더 기뻤어요.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었지요. 저는 사람들에게 초대받았는데 남편의 이런저런 잔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이 여인의 이메일을 보니까 문제는 남편에게도 있겠지만은 이 여자에게 있구나. 그렇게 따라서 이 여자가 문제구나. 이 글을 보니까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글이 오면 분석을 합니다. 형광펜을 가지고 분석을 해요. 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글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 심리가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의 그 말과 글과 이런 데는 여러분의 심리가 다 드러나요. 거기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의도적으로 써도 드러나요. 자, 여기 보세요. 보면 이 여인의 이메일을 보니까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또 오직 남편에 대한 비난과 책임 전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상황 이야기는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뭐 시어머니가 시무룩해 있다거나 뭐 이건 다 주관적인 평가네요. 그런 게 대부분이고, 더욱 문제는 이 글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저 사람 잘못했어요. 이 글 속에 심각한 병입니다. 심각한 병. 자,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이 여자를 먼저 불러가지고 이 이메일 글을 주면서 다시 써오라 그래요. 여기에 가서 남편의 좋은 점은 없는지,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써보고, 또 자기의 잘못은 없는지, 남편의 잘못이라고 다르지 말고 자기의 잘못은 없는지 자기 성찰하는 부분도 좀 많이 써오고 다시 써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써오면 또 고쳐주고 다시 써오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인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치료가 돼요. 서로가 이제 자기의 잘못을 보게 되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루는 그런 글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탄은 항상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비난하게 하고 상황을 주관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자신의 인생도 계속 망가져요. 모든 게 불평불만이고 그런 사람들 있죠. 세상이 다 불평불만이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가정도 무너지고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대요. 근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고,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단란한 가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가정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둘이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매일 보면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고 까르르 웃는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이 젊은 부부는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이상해가지고, 우리는 둘 사는데도 이렇게 싸우는데 저분은 시부모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그래가지고요, 과일을 사가지고 찾아갔어요. 얼마나 어떻게 살기를 이렇게 행복한가 물어보려고, 배우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배우려는 자세가 있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배우려는 자세가. 자, 그래 물어봅니다. 대개 가정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움만 하는데 선생님 댁에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시는 비결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웃집 주인이 대답합니다. 네. 그것은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이, 그러지 말고 그게 무슨 말이요?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을 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물을.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내는 아니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서 생각이 모자라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뒀으니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나이 살이나 먹은 내가 그걸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가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젊은 부부가 이웃집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서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병든 집은 지나가다 물 다 꺼내려 엎었으면 여보 여기다 물을 해놨어. 저도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부인이 뭐라 그래요? 그 눈도 없어 그거 가서 이렇게. 그럼 시어머니 돼서 뭐라 할까요? 아유 저 칠칠 맞은 것들.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가, 태도 하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행복한 관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마법의 주문을 하나 가르쳐줬어요. 이 주문만 외우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주문 외우는 거 있으세요? 주문? 어떤 사람 주기도문도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뜻도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게 중대 아버지 소신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빨리 외우기 경쟁하는 사람이 그런 주문이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손오공 주문 우랑발이 달아나 바로 무따르까 따라먹까 불하냐 오색구름 내려와라. 이야 그럼 쫙 내려오잖아.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따라해봤더니 안 내려오더라고. 내려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마법의 주문이 뭐냐? 같이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유명한 사회학자가 한 말이에요. 사회학자. 뭐 대단한 이야기 할 것 같죠? 너무 쉬운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조금 감정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옆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해보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입니다. 이것만 하면 행복해지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죽어도 못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를 이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뭔 가다 딱 엎질르면은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전부 다 가족이 미안해 아빠 내가 아까 치웠어야 되는데 미안해 여보 내가 치웠어요. 아니야 내가 치우지 못해서 건드렸어. 작은 일 하나지만은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도 자꾸 병들고 가정도 불행해져요. 타인의 잘못을 보려고 하지 말고 우선 자기의 잘못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기를 먼저 성찰하세요. 고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부간에도 자기 잘못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만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도 분석해보고 아브라함도 치유해야지. 남편들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자기도 마음이 다쳐버렸습니다. 내가 네 얘기 들어주나 봐라. 화가 확 났어요. 아니 이스마엘이 내 아들인데 내가 아직 누구한테 상속해 줄지 나 결정도 안 했는데 아직 결정도 안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감히 내버려놔 그래? 그러면 확 났단 말이에요. 화가 났어요. 자,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려가. 내 아들인데 내 장남인데 그 생각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상속자를 상속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 사라가 이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울까,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위기입니다. 한 사람은 잘못을 저쪽에다 대고 전부 전가하고 비난하고 이쪽에서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해 자기 집착에만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못 살아요. 이렇게 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개입하셨어요. 하나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사라의 말을. 사라의 입장도 생각해봐라. 사라의 말을 네 아내도 한번 생각해라. 네 아내의 입장에서도 한번 서봐라.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미 약속은 또 이삭을 통해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라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내 편 들어주실까요? 그럼 왜 아내 편 들어주셨을까요? 아내가 옳으니까 편 들어준 거예요. 태도나 이런 건 잘못됐지만 옳았기 때문에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게 이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거기서 깨닫고 여기서부터 뭐예요? 자기 중심, 자기 집착, 모든 걸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깨트려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역지사지하라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태도인데 굉장히 힘들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그 사람의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난 그런 사람 참 드물어요. 그 정도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 찾아보기 드물어요. 우리 교인들이 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면은 다 병들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유대인 동화 중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예요. 자, 어느 날 유대인 랍비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나 천국과 지옥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랍비의 청을 들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을 안내원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누가 왔냐면 엘리야가 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안내원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랍비를 데리고 이제 착 가는데 커다란 공간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보니까 말이죠. 거기 이렇게 탁 맛있는 음식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밑에는 불이 탁 나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끓고 있는데 사람들이 양쪽으로 쭉 서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얼굴이 전부 창백하고 삐쩍 말라있고 비참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피골이 상접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나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음식을 먹는데 수저가 너무 길어, 숟갈이. 예? 그래야 그 음식을 딱 떴어요. 저기 있으니까 떠가 먹으려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벌써 누구만 먹으려고 그래? 지만 먹으려고 그래. 지만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굶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지고 서로 원망하고 짜증나고 네 숟가락 나중에 넣으라 그러고 싸움이 난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곳이 지옥이다. 지옥이다. 여러분, 자기 중심, 자기 집착으로 살면 여러분 인생과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돼. 그건 행복과 기쁨이 없어져요. 또 한 군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똑같은데 광장이고 거기 또 불이 막 끓고 말이죠. 음식이 다 차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막 얼굴에 윤기가 잘 흐르고 웃음이 있고 가르르 웃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예? 이 사람들은 왜 그러나 봤더니 말이죠, 똑같아. 숟갈이 길어. 근데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은 탁 뜨더니 집사님 먼저 드세요. 요쪽 산 뜨더니 또 목사님 드세요. 장로님 드세요. 아닌 선생님 드세요. 성도님 드세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먹으려는 게 없어요. 서로 떠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 먹으면서 말이죠,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윤기가 흐르고 맛있다 그러고 웃고 천국이 된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 자기 집착을 떠나보내세요. 이제 오늘 보따리 써가지고 이별하세요. 그리고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내 아내 입장에도 한번 서보고 내 남편의 입장에도 한번 서보고 저 사람이 저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런 상황에서 지금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주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제 고인이 됐지만 장영희 교수님, 서강대 영문과 교수님이었던 분이 어느 날 그 여학생 제자가 결혼한다고 남자친구 소개시켜 달라고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선풍기 틀어놓고 먹었잖아요. 얘가 딱 앉더니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선풍기 방향을 자기에게 딱 돌리더니 딱 고정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하고 밥을 먹는데 이 장영희 교수님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제자하고 결혼할 남자인데 얘를 딱 보니까 그 하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얘는 자기밖에 모르는 애야. 자기 중심, 자기 집착에 빠져있는 애야. 야, 이거 큰일 났다. 헤어지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결혼 인사하러 왔는데 걱정이 됐대요. 아니나 다를까 3, 4년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혼했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놈은 인생에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아내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자기 아내의 취미라든가 자기 아내에 대한 이런 고충 이런 건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지옥이 돼요. 오늘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까 그 주구처럼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꼴도백이 든 남편에서 뭘 찾아져요? 장점이 찾아지고 소파에 벌렁 들으면 꼴도백이 싫었는데 갑자기 오렌지색 티셔츠가 멋있어 보이고 얼굴이 멋있어 보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내 가정, 자녀, 교육 모든 것을 말씀의 토대 위에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부부간의 건강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투가 아닌 온화하고 사랑하는 말투로 대화하게 하시고 함께 문제를 조근조근 논의하게 하시고 의논하게 하시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허물을 먼저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자기 집착,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내 아내의 입장, 내 남편의 입장에서 먼저 서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